계속 이어서 저희가 기초 성경 공부 제13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저희 11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 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내가 가진 자유가 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었다면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볼 것입니다. A번, 당신의 삶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좋게든 나쁘게든 하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재의 이 말은요, 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일단 사람이 모여서 산다라고 한다면 어디의 누구에게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비춰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나를 보는 누군가가 나의 생활 방식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세상의 타락에 휩쓸릴 가능성도 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더러운 농담하는 사람들 있죠. 욕설들을 현란하게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기 광화문 집회 인도한다고 하는 누구도 있죠. 그 입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밤늦게 들어왔는데 밤에 누군가가 그 복음 전도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봤는데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물을 것이 있다면서 설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점심에 했던 그 말을 다시 자기에게 해줄 수 있으시겠냐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40년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저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더러운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농담을 하던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말을 내뱉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신체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체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신체를 구속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더러운 일을 하는데 쓴다면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석에서요, 자기 탓을 하는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그 옷이 몸에 다 들러붙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교재 다음 내용을 넘어가서요, B번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네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네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네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음식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인데요. 다 우상들에게 바쳤던 것들입니다. 우상들에게 바치고 남은 것들을 고기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호흡도 없고요. 생각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나무, 돌에 불과했는데 그 우상들에게 고기가 바쳐졌었다고 해서 그 고기 자체가 불결해졌다든지 그 고기 자체를 먹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요. 그 우상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랬던 것이고 아직 그 당시 로마의 기본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상에 대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게 신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요, 언젠가는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잘 길러져서 그 분별을 갖추게 되겠지만은, 언젠가는 갖추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식사 대접을 받거나 사온 고기를 그들 앞에서 막 마음대로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연약한 지체는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저 사람 보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것, 이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다른 약한 성도들의 양심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형제 자매들을 망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한 것은 자신의 자유입니다만 그 자유를 쓰되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서 19절을 더 이어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자신을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적인 부분의 성장, 그 부분도요, 성경적 지식의 성장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아는 것을 잘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 효과는 엄청나게 뛰어나집니다.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뛰어난 공부 방법입니다. 어떤 은사가 자기에게 있다.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은사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들은 자신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더욱 잘 성장하고요.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은사인데요.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또 주셨고요. 그들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자기 자신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을 더해주려고 하다 보면 더 연구하게 되죠? 더 신중하게 됩니다. 더 사려 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혼자 있게 되면요, 자기 혼자 만족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냥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음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이 자기 혼자 챙겨 먹으면 되는 경우에는요, 그냥 점심 대충 라면 한 끼 때워도 그냥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챙겨야 될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음식을 해줘야 되는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 대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줄 때도. 이 선물 주는 것만큼 참 대단한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이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평소에 어떤 이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 것인가 유심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은 큰 일인데요. 바로 이걸 잘하는 사람은 또 이런 은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걸 필요들을 잘 볼 줄을 압니다. 어디서 뭐가 필요하다. 단지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 말고요. 아주 사려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면 비슷한 사례에서 그게 응용이 돼서 적절한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기 능력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교재 다음 내용에서요, 고린도전서 8장 9에서 13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재 10번에서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도 나쁘게 보이는 일들 역시 피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은 저희가 방금 본 말씀 중에 있었고요. 그 뒷장에 이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흑인 설교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박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히 오해받을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인 것인데, 신발끈 고쳐내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박밭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수박밭에서 신발끈 고쳐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상처가 될 것 같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예전에 초등학생 불량식품 중에서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담배개비 모양의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초콜릿을 먹을 자유도 없냐, 나는. 초콜릿 먹는 게 뭐가 나쁘냐.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담배 모양 초콜릿을 먹을 자유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굳이 그걸, 수많은 게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먹어야겠습니까? 포도주스가 있죠. 맛있는 포도주스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와인잔에 마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물을 마시는데요, 그냥 물을 마시면 되는데 굳이 소주잔에 따라서 마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남자들 패션인 것 같은데, 맨발에다가 슬리퍼 질질 끌고요, 손에는 이상한 일수방 가방 같은 거 딱 들고요, 그렇게 껄렁하게 다니는 게, 그게 이제 좀 유행인가 봅니다. 제가 좀 강한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갔는데 김희철 형제가 저기 이마트 갔더니 만났는데 슬리퍼 질질 끌면서 이렇게 일수 가방 같은 거 들고 머리 빡빡 깎고 그러고 다니더라고. 왜 굳이 그러고 다녀야 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옷을 입고 다닐 자유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다면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참, 사람이 너무 좀, 이렇게 배려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혼란시킬 수 있죠? 보면서, 저 사람 목회자 맞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혼란을 줘야 되죠? 그래서, 그래 보이는 것, 실상은 아니지만, 비슷해 보이는 것도 유념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형태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모양, 이걸 피하라.
네, 다음 교재 내용 보면요. D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라고 했습니다. 1번에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에서 3절인데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참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소외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요.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펴볼 말씀이나 또 이제 교제 이후에 또 몇 가지 살펴볼 말씀들은요. 1차적으로 집사라든지요. 디모데, 곧 이 목회자들, 목회서신에 나오는 교회 목회자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 자체가 모인 성도들 모두를 그 교회의 목회자처럼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사 역시도요, 그 조건은 지금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설교를 하라, 뭐 가르치라,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강단에 서가지고 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성령의 열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목회자와 집사가 다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 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교회에서 목회자 세우신다고 했을 때는 지명을 하십니다. 반대로 집사를 세우실 때는 선출입니다. 선출. 지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이름을 한 사람 콕 집어가지고 불러서 너가 하라고 딱 이름 불러서 너가 해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선출이라는 것은 3절에서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찾아서 택하여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로 회중 가운데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6절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는 이제 찾아서 택해진 사람들한테 이제 사도들이 직분을 실제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와 집사와 다른 점입니다. 여하튼 3절에서요. 모인 모든 회중들이 선출된 집사들과 같은 영적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은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불교도들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만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집총 거부를 하겠죠? 그러면은 군대가 무력화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또 외침 세력에게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처럼 안식교인이 되라, 나처럼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불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불교도가 되어서 열반에 이를 만큼의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후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중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말입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는 나처럼 돼야 된다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어떤 하자나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이걸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옳고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람들의 양심과 귀를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훌륭한 평판은 중요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평판은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자신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다는 훌륭한 평판은요, 내가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내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요, 이미 그 성도들 가운데서 유명하게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 언젠가 탁 돌아보니까요, 모두가 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을요, 본으로 들어 올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향기는 냄새가, 향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서 풍겨져 나갔던 그 향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인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신경 쓰려고 한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 신실한 사람인 척 흉내내는 것과 실제로 신실한 사람이 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요, 이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를 잘 아는 회중 가운데서요, 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요, 위선 떤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아주 싫어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면요, 그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그 생활과 행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기반 위에 잡혀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행실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이런 평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잘 이루어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반에다가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신실하게 하면 됩니다. 매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성 목사님께서 예전에 제게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저도 들었던 부분인데 알려주신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이제 교회 다니다가요, 목사님께서 남편이 어떤 드러난 죄를 짓는 것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셨네. 근데 그 쫓겨난 남편의 아내가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쫓겨난 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침대 뒤로 훌렁 누우면서 아이고 편하다라는 그 말을 아들인가 조카인가가 듣고서요, 그 교회에 알려줬다 그럽니다.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주일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해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자기 목에 이렇게 그런 무거운 멍에를 걸어놨으니 얼마나 자기의 그 자유를 억압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멍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위선을 부리게 되면요, 그 멍에가요 천근만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될 것인데 자기가 막 사람들을 신경 써버리니까 나중에는 예배도 부담이고요, 모임도 부담이고요, 찬송도 부담이고요, 기도도 부담이고요, 성경 읽는 것도 부담입니다. 주님과 관련한 멍에의 모든 것이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무겁다고 느껴버리니까 못해 먹겠다 그렇게 해놓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멍에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다음 구절이 또 인용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 2절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 2절.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함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에 친히 이 사람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지명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후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기도 하고 장로들 곧 이제 목사들로부터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인지라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한 것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자기들과 함께 다닌다라는 걸 알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을요 아주 변절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변절한 이방인이랑 같이 다닌다고, 저 사람은 말을 아예 들어볼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먹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근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 자유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에요, 사역자들 중에 또 디도라는 사역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디도는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연하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유는 그렇게 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재 다음 내용 넘어가면요, 2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4장 5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 행하라.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는 어떻습니까? 뜯어먹으려고 안달난 동물입니다.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접근하는 양들에게 얻어내고 싶은 그것이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 있는 것인데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들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단하게 순진한 생각입니다. 대단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하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호구 잡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짜 밥, 공짜 돈, 공짜 선물을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도 아주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죄와 악의 빌미를 줄 것 같은 것은요, 유의해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교재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7절이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외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고 또 모든 성도들입니다.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한 그리스도인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는 돈입니다. 돈. 외부 사람들로부터. 돈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빚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비방의 구실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계 대출, 그러니까 어떤 투자 말고요, 전세 대출이라든지 집 융자라든지 하는 것은
어떤 충분한 대가와 보증이 있죠. 그래서 서로 거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그것은 뭐 조금 예외로 할 수 있겠지만, 뭐 은행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못 갚았을 때,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그만큼의 변제가 될 만한 것을 미리 저당을 잡아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신용 대출을 자기 능력 바깥에서 이렇게 대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돈을 꾼 것들에 관한 위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평판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돈과 직결된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나쁜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의 시간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시간도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사업 관계로 만나서 일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요, 언제까지 일을 끝내주기로 했다. 그러면 뭐 시간을 못 맞춘다든지 빈번하게 시간 약속들을 어긴다든지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것만 사실 철저하게 잘 지키면 그 사람과 부대끼는 세상 사람 중에서 욕할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교회에서 쫓겨나간 사역자 중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으로 투자를 해서 말아먹든 국밥을 말아먹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 자유를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맛이 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를 좋은 데다 써야지 왜 자기가 그렇게 맛이 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마음껏 그 일들을 해내고요, 또 그 자유를 즐거워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교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